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86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로 해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보통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인데요. 구복하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9가지 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까지 아마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냐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갖다가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보통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무리 생각을 하려도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건지 잘 그새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타이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성경, 요 원어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성경에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달아놨는데,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 같다면 뭘 갖다 심령이라고 하느냐? 푸뉴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푸뉴마 하면 성령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푸토코스, 여기 원형이 푸토코스인데, 푸토코스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갈급하다라고 하는 뜻에 가깝다. 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찾아놨는데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게 여기 푸토코스가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는
갈급하다라고 하는, 갈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분명하잖아요.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으로 간절하면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할 것이요.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임할 것이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갈급함이 있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성령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만 보면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간 불분명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느낄 터인데, 원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분명하다. 뭐가 갈급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갈급함이 있는 자는, 푸뉴마가 성령이고, 프토코시는 갈급한, 가난한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갈급한, 그래서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갈급한 자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성령을 갖다가 받게 되면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갖다가 그 원어 성경대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이 사실 뭔지도 몰라요. 복이 잘 뭔지도 모르면서 복하면서 복 받겠다고, 복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복은 뭐가 진정한 복이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또 어디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으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게 심령이 아니라 푸뉴마다.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통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가 바로 푸뉴마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푸뉴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바로 성령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에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게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지고 간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로고스 말씀이 이게 점점 변화돼서 푸뉴마의 말씀까지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로고스의 어근이 3004라고 하는 로고스의 어근이 3004가 뭐냐면 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고 하면 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앞에 놓다,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해서 앞에 놔주면 그 앞에 말씀을 놔주면 내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 먹고 또 앞에 놔주면 받아 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도 되고 모이는 것도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모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앞에 놓아주면 그 앞에 말씀들이 쌓이고 모아지면 그래서 로고스의 어근이 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로고스의 말씀들이 모아지면 뭐가 되냐면 이제 랄레오 그 소리가 되어진다. 소리 하면 말과 소리는 다르잖아요. 말하면은 뜻이 있는 거고 소리하면 뜻이 없는 거고. 그래서 로고스가 레고가 랄레오 말하다 이런 뜻이고 랄레오가 나중에는 이제 큰 소리가 되는 천둥 소리 할 때 그때 포네라고 하는 그 거기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포네에서 다시 이제 흐레마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이제 점점 되어지면 엔톨레 명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들릴 때쯤 되었을 때 그게 푸뉴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한 번에 푸뉴마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려질 때 그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니까 한 번에 되어지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했듯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뉴마가 되려면 성령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듣고 배워서 알아야만 이제 푸뉴마의 말씀까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그렇게 되었지만 이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것도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온 자라야 이제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깊은 말씀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네 종류의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시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그와 연결된 성경 구절로서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종류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여기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죠.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할 때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으니 악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바로 두 번째 사람은 죄인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되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올 텐데, 바로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함이로다 그랬으니까 여기 악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는데, 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반드시 의인이라고 하는 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따라오냐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함이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오만한 자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고,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이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해서 각각의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악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그 말씀 율법도 알기는 아는데 그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또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는데 이제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을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사람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악인이 아닌 상태로 되어서 그 다음에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벗어나 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상태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갈급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되기 위한 그 의인이 한 번에 바로 의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의인이 되려면 악인이 되지 않아야 되고 죄인이 되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거기에 보면 여기가 시편 1편인데요. 여기 보면 악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오만한 자도 나오니까 여기 단어를 한번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의미들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게요. 악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악인 7563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악인이라고 하면 라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딱 이걸 악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악한 사람, 또 정죄된, 죄 있는, 불경건한, 사악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악인이라고 할 때 라샤라고 하는 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63이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63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563 악인이라고 하는, 여기 구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에 7563 구약에서 7563 쳤더니 라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사악한, 죄를 범한 이런 뜻이에요. 사악한, 죄를 범한, 이게 바로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할 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쳤을 때 바로 여기 라샤, 사악한, 범죄한 이런 뜻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샤는 사악한, 죄를 범한, 범죄의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성구를 직접적으로 찾아보면 여기 나오는 성구들 중에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시편 10편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4절 다 찾아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시편 4절을 찾아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그럼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시편 119편 155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55절 시편 119편 155절 예, 여기네요. 시편 119편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편 119편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 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율법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바로 그게 악인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 율법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이다 하는 것은 사악하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여기 시편 1편 1절에 여기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2400번인데 2400번이니까 2400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2398에서 유래했다. 하타, 죄인 또는 유죄로 간주된 사람, 범죄자, 죄 많은 죄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2400번이 죄인이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성구를 찾아보면 좀 되겠습니다. 이 2400번이라고 하는 거는 하타, 죄 있는, 죄 많은, 죄인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타는 2398에서 유래를 했으며 형용사로 죄 있는, 죄 많은 명사로다가 죄인 이렇게 뜻으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죄인은 뭘 갖다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정확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악인이 뭔지, 죄인이 뭔지, 뭐 오만한 자가 뭔지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하타,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타, 여기도 2400번도 하타고 그 어근이 하타도 2398번인데 이 2398번을 뜻을 찾으면 이 하타의 그 속뜻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2398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2398을 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398 하타 이것도 같이 읽기는 똑같이 하타라고 읽는데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다,
잘못을 행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를 졌다, 죄인이다 하는 것은 빗나갔다. 뭐가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팍 받아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가듯이 내가 내 여기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않고 다 빗나가 버리면 그게 빗나가는 거죠. 그걸 갖다 잘못을 행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의인인데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을 다 말씀이 빗나가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죄를 짓다, 잘못 행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죄를 짓다라고 하는 2400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잘못 빗나가다라고 한 뜻을 한두 개만 찾아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하타,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했다라고 하는 게 하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2400번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번. 이 죄인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갖다가 죄라고 그러느냐. 시편 25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를 죄인을 교훈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까 그 율법의 말씀으로 그 도를 죄인을 교훈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 13절에 보니까 51편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면 범죄자들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가르친다는 얘기, 율법으로 화살을 쏘면 그들이 맞으면 주께 돌아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빗나간 자들, 화살에 빗나간 자들을 갖다가 죄인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시편 104편 3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찌르면 화살로 쏘면 이제 죄인이 다 그걸 맞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알게 되면 이제 악인이 없어지고 죄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따르게 되면. 그래서 그렇듯이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시리니. 그래서 죄인은 다 멸망을 당할 그런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다 빗나가는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내가 듣고 배워서 내가 마음판에 새겨서 다 여기 맞아요. 화살을 맞아야 되고 여기 다 돼야 되는데 새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 말씀을 빗나가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디냐? 그 다음에는 이제 죄인 봤으니까 오만한 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만한 자는 뭘 갖다 오만한 자라고 그러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루스라고 하는 3887이 바로 이제 오만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어인데 본래 의미는 입을 삐죽거리다, 비웃다. 그 다음에 외국어를 갖다가 발음할 때 노력해서 해석하다, 또는 뭐 조롱하다, 통역자, 뭐 희롱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을 삐죽거리다 내지는 비웃다 이런 뜻으로 보니까 오만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할 때 비웃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한번 그 뜻을 보면 3887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87. 네, 3887 찾아보면 3887.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만한 사람. 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경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뜻이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가 되지 말며 그랬으니까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 16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욥기서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나의 친구 욥기서에 나오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뭐 이런 뜻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 갖다가 더 낮게 여길 때를 갖다가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니까 이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의인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할 때 어디 나오냐면 의인을 찾으려면 5절에 의인이 나오니까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짜디크는 6663에서 유래되었다. 공정한, 합법적인, 의로운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6662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6 원래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게 835 스트롱 넘버 835니까 먼저는 835번을 먼저 찾아볼게요. 835번. 이 835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세르, 행복, 복, 지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세르, 아샤르라고 하는 게 833에서 유래를 했다. 행복, 복,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833 다시 833 찾아보면 833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아세르 똑바로 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갈 때 똑바로 앞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아세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에쉐르라고 하는 그거의 어근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갈 때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3 여기서 나오는 이 에쉐루라고 하는 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의인을 찾아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5절에 의인을 찾아봤더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6662번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 6662가 의인인데 의인 짜디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인, 공정한, 합법적인, 의로운 사람 그랬으니까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할 때 의로운 사람 의인이니까 이 662 짜디크의 어근이 663이다 그랬어요. 그럼 663 의인의 어근을 찾아보면 663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면 6663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차다크, 올바르다, 공의롭다, 의롭다. 바로 이런 어근이 바로 이거니까 이 올바르고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차다크가 이 의인의 어근이었는데 의인은 아까 6662라고 그랬으니까 6662를 찾아보면 차디크가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럼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한번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의인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에도 이어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노아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노아는 그래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오는 또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 여기 바로 있네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죠.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느헤미야 8절에 나오는 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는 주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라, 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노아나 그다음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를 다 찾아보면 의인은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어떻게 대해 주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중에 한번 보니까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악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을 갖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을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악인, 하나님 없는 사람을 갖다 악인.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조금 아는데 그 말씀들이 다 빗나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다 마음에 이렇게 새기지 않고 빗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죄인, 잘못 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약간 그 멸시하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희롱하고 하여튼 자기보다 더 낮게 보낼 때 교만한 사람을 갖다가 오만한 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만 된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의인이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아담, 그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어떤 누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로 하는 건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는 게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선은 따라가야만 되지만 악이면 그 악에 대해서는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만 구원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갈급한 자가 되어서 복이 되어지는데 천국을 수요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갈 때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 때에 이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했을 때 정확하게 율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야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지만 그 원래 성경대로 보면 성령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